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삭과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5번째로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생기지 않던 웃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삭이 우리 안에 잉태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참다운 웃음인 이삭이 희락의 나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꾸어서 처음으로 얻은 것이 이삭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할 수 있는 육신의 종교 생활의 끝판왕은 이스마엘을 낳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의 처음 스타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삭을 낳고 시작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아들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모리아 산은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갖다 바치고 그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로 오는 야곱의 12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이죠. 그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그래서 이 이라크와 이란 그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바벨론을 통과해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1차 부름에 이어서 2차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가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바로한테 1차 마누라 빼앗기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테니까 이삭이라 하라 하는 약속을 받아놓고도 가무니까 또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차 마누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아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라도 죽었고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장가를 보내게 되느냐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저주받은 족속으로부터 며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친족들 중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가 여기 갈대아 우루, 여기 하란,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죠? 이것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하고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강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를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요게 이스라엘 국기의 밑에 라인 파란 선과 유프라테스 강이 위에 파란 강이 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전부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도 폭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 땅을 지금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폭격하는 것 같고 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엇을 이룬다?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뉴스 나오는 거하고 성경책 펴놓고 난 다음에 지도책 갖다 놔놓고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이것이 지금 톱니바퀴가 맞아가는 것처럼 들어맞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이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인데 여기 보는데 여기가 니느웨고 여기가 하란이고 우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동의 전쟁이 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앗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자손들과 육의 자손들 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유대교와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무슬림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전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를 잘 모르면 그냥 이론은 아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중국에 홍수가 났다, 우박이 왔다, 눈이 왔다, 그 다음에 뭐 가물었다 하는데 뭐 광동성이냐, 뭐 산스성이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막 성들이 쭉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서 그냥 중국이 난리 났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본에도 보면은 뭐 난카이 지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동일본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일본 어디에선가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형이나 지도를 제대로 모르면 이론은 아는데 실질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의 이 지역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요르단과 여러분들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과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들을 지도로 알아두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6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또 나중에는 남은 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이삭의 자녀, 이삭의 자녀 중에서 야곱의 자녀,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 실제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작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 성경 말씀에서는 많다고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많아요? 넌 크리스찬이 많아요? 넌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많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니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 야곱의 자녀들만 12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이삭의 자녀다. 히브리서 11장 9절요. 믿음으로 그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약속의 자녀. 하나님으로서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내 자손이라称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것은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뭐 도대체 뭘 믿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다. 그래서 온전히 아들만이 유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죠? 그러다가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힘이 다 빠진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뭐예요? 엘 샤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면 완전해집니까? 인간 자체가 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한테 완전하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불완전한 자한테 완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한테 하늘을 날아라고 하면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죠. 그러면은 불완전한 인간한테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너가 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완전하게 해주려면 불완전한테 자한테 완전한 분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 타부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마임은 뭐예요? 물이죠. 물은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자한테 완전하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완전하게 해놓을 테니까 그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브리티, 나의 언약이다. 내가 너에게 맺는 언약이다. 그 브리티가 뭐라고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브리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맺은 언약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바로 완전해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로부터 민족들이 나게 되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맺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브릿 하올람,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데 이때 하올람 하면은 영원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세상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맺는 너와의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서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 땅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브릿 하올람 하면은 영원한 언약도 되지만 이 땅에서 세상에서 맺는 언약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10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차지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힘으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보냈을 때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먹여 살리고 기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저 까마귀 봐라, 들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제가 길쌈하고 뭐 지가 가갖고 뭐 탈곡해서 지가 먹고 사냐, 그 옷을 길쌈을 해서 입고 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3차원 세계, 6의 세계에서 이 땅의 것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가지고 너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저 별만큼 많게 할 것이다 해놓고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랬어요. 언약을 지켜라 하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뭐 아브라함하고 합의해서 언약 맺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믿는다는 개념은, 아멘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너한테 그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인데, 그러면 남자들한테는 할례를 해라. 할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매일매일 뭐 베고 또 베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베면 끝이에요? 한 번 베면 끝이죠? 한 번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아니죠. 그죠?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된 애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이 되게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쉽다. 우리는 그냥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바로 무울이라고 하는 할례예요. 할례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난 자, 집에서 난 자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이거는 종이죠. 집에서 난 자는 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서 산 자는 종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원래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언약도 없었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오늘날 유대인들은 다 끝났고 우리가 참다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그 낙타가 텐트 빼앗듯이 빼앗아 놓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자고새라 그러잖아요. 자고새, 남의 새 집에다가 자기 아들 알 하나 놔놓고 그것이 나중에는 다 밀어내고 그 자기 새끼만 키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 그런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하는 나라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저주하는 나라냐에 따라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바뀝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염소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라도 제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8일 만에 할례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아까 영원한 언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언약이다. 아니 육체에 할례를 했다고 해갖고 그것이 뭐 천국 가서도 그 할례가 있나요? 육체는 땅에 묻어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번역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도 되고 영원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번역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내 언약을 배반한 자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쉬워요.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고 포피 베라 그러면 베는 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안 지내면 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 그거 쉬워요. 근데 또 그걸 죽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쳤고 사례를 사라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현 이맘때에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사라한테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엎드려서 웃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짝 웃었고, 그러면서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자기는 아직도 자신만만한데 마누라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도 나는 괜찮은데 저 마누라가 저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고 나중에는 뭐예요? 저 여자가 문제가 항상
여자한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만 아니다. 사라가 낳는 아들이 바로 너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죠? 그리고 사라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안 믿으니까 뭐예요? 니네들 아니고 내가 이제는 이삭하고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내가 언약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어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언약 맺은 거 없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신약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게 할지라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두령이 나오죠. 12지파와 12두령이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12두령이에요. 두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심이라고 하는데 이 나심은 어떤 무리들의 최고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12지파라기보다는 12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인데 그 12명이 어떤 통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파로서 다 그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두령이 나타나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지파별로 서로 연합해서 함께 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두령이 나타나면 그 나라는 참으로 불행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언약을 그 이삭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 13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언약을 받고 같이 다 할례를 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산 이방 사람에게도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니까.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자기가 뭐 저기 성경 구절 몇 구절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례 표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퇴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믿든지 사라가 믿든지 웃든지 울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이 세상이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전쟁이 일어나든 평화롭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예수님은 정해진 날짜에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우리의 상태와 세상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이득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뭐 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것이고 주어진 조건 내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지가 아무리 뭐 수영을 잘하고 뭐 해도 물 바깥에 나와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삶을 살다 가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좀 더 오래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아팠냐 안 아팠느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갔느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에게 라벨이 붙어요. 그래서 사라가 1년 지나고 나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니까 이삭이라 했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라 그러죠. 별꼴이야. 참 나 같은 사람도 애한테 저절 물릴 수 있다니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계획해 갖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나는 뭐 진짜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저도 여기까지 온다라고는 착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어디로 갈지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대 속에 사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은 10년 안에 오실까? 아니면 10년 후에 오실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뭐 거창한 일 한다고 뭐 집값이 오르니 뭐가 어쩌니 뭐 어쩌니 그런 거는 그냥 그때 가서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감사하고 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면 돼요? 웃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항상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삭이 이제 저절되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보니까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 이때 놀린다라고 하는 것도 조롱하다 하는 것이 이삭이에요.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혼인 잔치에 누구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자녀들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스마엘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종의 자식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아들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쫓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가 실수하여 낳은 육의 아들 이스마엘은 너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너의 자손 중에서 사라에게서 나는 자만 내가 택한 자다. 약속, 언약의 자녀다라고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를 육체적으로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의 자손이 따로 있고 육의 자손이 따로 있는데 그 육의 자손들도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민족이라고 할 때 고의예요. 고의. 이거는 민족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신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난 다음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갈이 어디 가요? 부엘셰바로 갑니다. 성경에 부엘셰바가 아주 많이 나와요. 부엘 하면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쉐바 하면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7개의 우물. 아니면은 부엘셰바 할 때 쉐바가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 밧세바 있죠. 바트쉐바니까 쉐바의 딸이죠. 그 쉐바가 맹세의 딸이든 우물의 딸이든 둘 중에 한 가지인데 맹세의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밧세바가. 자, 그래서 이 부엘셰바는 7개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다 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맹세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도 돼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까 이 하갈이 목 놓아 울잖아요. 아이도 울고, 그죠? 뭐라고 하면서 울었겠어요? 물 주세요 하고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7개의 우물을 주시든지,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은 거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라 하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합니다. 샘물이 아까 부엘이었죠. 그래서 그 샘물로 가죽 부대를 채워서 아이와 마시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지난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도 너의 아들이니까 한 민족이 되어서 들짐승, 들나귀와 같이 되면서 사람들을 치게 된다 그랬어요. 뭘로? 활 쏘는 자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누구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들을. 진짜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잘못되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유상종이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사돈을 잘 맺어요. 그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사돈을 맺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다는 얘기는 하갈이 자기가 애굽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마엘한테는 애굽 땅의 사람을 아내로 삼아줬고, 그리고 사라는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죠. 그죠? 근데 그 친척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란에 있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받아가지고 아비멜렉과 비골한테 주면서 암양 새끼 7마리는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암양 새끼 7마리를 줬으니까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에요? 7우물이에요? 7우물이죠. 우물 하나마다 암양 새끼 한 마리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하니까 맹세의 우물이면서 7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부엘세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도 되고 7우물도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삭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이고, 하나는 테스트예요. 이게 나사라고 하는 테스트인데,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승격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유혹하기 위한 거였어요? 승격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앞에 시험이 딱 들었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나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 유혹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너 있는 것을 좀 주어라. 아니면 뭐 어느 나라에 헌금을 좀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내 돈을 빼앗아서 허랑방탕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거는 유혹이에요, 테스트예요? 유혹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유익이 온다면 그거는 테스트예요, 유혹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우리가 응하고 유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받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음성이 들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물리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어떤 일이 앞에 있으면은 이것이 나한테 보니까 달콤한 그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 완전히 뭐 딴 거 뭐 과부 땡빛이라도 내 가지고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되겠다 해갖고 했더니만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테스트예요, 유혹이에요?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성전산이잖아요, 그죠? 모리아가 원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라비어, 선생님 하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리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땅, 그곳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 그냥 모리아라고 하니까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리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그 땅, 그 산, 그 장소. 아멘. 그래서 내게 일러준 거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때 번제가 올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받고 너희에게 내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대한민국 돈 1,000원 갖다 내고 1,000달러 받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 되게 하시지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리고 이삭한테 짊어지켜요. 그리고 그 산으로 갑니다. 며칠을 가요? 3일 가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사람들한테 그림으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3일 동안에 그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그래요.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밑에 있어.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뭐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예배가 무슨 의미냐? 여기서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저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드리고 부인은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안 드리고 내 아들은 드릴 수 있다. 요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시대에 아브라함한테 왜 이삭을 요구했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으로 되어 와서 자기 자신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 부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자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남편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내가 돌아오리라고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 신앙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한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하나님은 성령의 불, 말씀의 검, 이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셨을 때 거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하고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러면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옆에 같이 있으면서 다른 양을 갖다가 얹어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양이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서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힌내니 하니까 이제 됐다 그만해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하다는 얘기가 두려워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라라 그래요. 야라라는 것은 그가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른이 바라보고 있으면은 조심해요, 조심 안 해요? 조심하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를 보고 계시면 우리는 덜덜덜덜 떨면서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자녀를 번성하게 하겠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들 자신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을 얻고 두 번째는 축복과 자녀의 번성까지 약속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랬고 나중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바닷가의 모래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 그리고 나중에 살아서 들어가서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둘째 그 심판 끝나고 백보자 심판 끝나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준행했다는 것은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삭의 베풀 리브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종한테 가서 얘기하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까 이스마엘은 애굽 사람을 택했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요. 가서 내가 이 폐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내 아들은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내 아들을 글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선하심을 맛보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 거죠.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한번 히브리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해갖고 나타난 결과가 6.25예요. 여러분들 한번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왔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제사 지내고 뭐 산신제 지내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으라 그랬어요.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명령을 받은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땅에 안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종이 우물 곁에 있는데 한 소녀가 오길래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까 낙타에게까지 물 주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가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서 물 좀 달라 했는데 그 물동이를 들고 와서 나도 주고 낙타 한 대까지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갔어요. 갔더니만 진짜로 리브가가 나와서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집에
딸이 주인의 아들이 신부감으로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나이가 몇 살쯤 차이 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리브가하고 이 이삭과는 나이 차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이 장가를 몇 살에 갔어요? 40살에 가고 60살에 애들 낳죠. 20년 만에. 그죠?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때 이 리브가가 20대였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죠. 그죠? 띠동갑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그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호와께 내가 기도했더니만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가 그렇게 기도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주겠다. 그런데 내가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브가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카 하면은 다투다, 싸우다, 법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카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그죠? 그래서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끼어 들어가지고 야곱이 축복받도록 털옷 입혀가지고 들이보내죠. 이게 바로 리브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삭과 다투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절하고 리브가에게도 폐물을 주고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폐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결정됐으니까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만 아니 한 열흘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애를 납치하듯이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아니 뭐 급한데 뭐 오래 있을 거 뭐 있어요. 결정 났으면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그의 유모를 딸려서 보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리브가에게 유모를 딸려서 보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갔을 때는 라반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라헬 달라 그랬더니만 누굴 줘요? 레아 주고 그 다음에 또 종 주고 라헬 주고 종 주고 유모를 준 게 아니니까 누굴 줬어요? 종들을 붙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리브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맞고 다투고 싸워서 내 씨가 야곱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어갖고는 이런 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자, 이삭이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삭이 오나 안 오나 싶어갖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리브가들이 살고 있어요. 그 리브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죠. 리브가가 승리한 자들이 그죠? 그 승리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종 따라서 천사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천사 따라서 가니까 신부들이 따라서 가면은 예수님은 그냥 그 하늘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다. 공중으로 내려와서 마중 나오신다. 마중 나오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들판으로 마중 나오시는 것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에르 라하이 로이예요. 부에르가 뭐예요? 아까 우물이라 그랬죠? 라하이, 하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위한 우물인데 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생명의 우물이다. 그러면 그 생명의 우물이 되는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강물이 흘러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들판으로, 사데라고 하는 들판으로 와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휴거의 모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종한테 물어요.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내 주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러우를 쓰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후파라 그래요. 그 후파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형이에요?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죠?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휴거가는 그러한 것까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